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6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의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희망은 생을 지탱하게 하는 빛이죠. 아무리 인생이 비루하고 녹록지 않더라도 그 인생에 희망이 있다면, 고단한 삶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희망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유배지에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배지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원래 그들이 거주했던 땅에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2년 후면 너희가 다시 이 유배지에서, 이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왜 거짓 선지자죠?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준 것이죠. 여러분,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은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그 포로된 땅, 유배지 땅에서 정착하여 살거라. 너희는 거기서 일상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을. 그들은 늘 빠른 시일 안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탈출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거기서 나올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어쩌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 일상의 삶,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별로 나아지지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녹록지 않은 여러 가지의 장벽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를 벗어나고 떠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유배지, 이 포로대에서 살아가는 그 삶, 어쩌면 우리의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먼저 말하기 이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그 녹록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잡히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일상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교훈은 이 유배지와 이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그 존재적 삶을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된 자로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희망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땅 가운데 타락하고 억압받고 포로된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살거라. 쉽지 않다. 지금 있는 고난, 현재 있는 고난이라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죠. 그러나 이 고난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동시에 장차올 영광은 지금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통치하심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소망과 희망이 우리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중심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저희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붙들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마침내 주님 모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날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망으로 붙잡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녹록지 않은 일상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망, 진짜 희망, 잠시 잠깐 도피하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적 신앙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 그 희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온전하게 파하시고 샬롬의 나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희망, 소망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도피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터전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선 곳 거룩한 땅으로 여기며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완전한 소망을 붙잡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